7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와 함께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앞전에 본 대로 하나님 말고 아수르 왕 이방의 왕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호세아는 앞선 왕 베가가 취했던 반아수르의 정책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수르가 그 전에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의 도움을 청해 듣고 이 아람 제국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 때부터 반아수르 정책, 그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고 반역하는 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정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그 앞에 조공을 바치고 오히려 그 강대한 힘 앞에 오히려 굴복하면서 어떻게든 잘 버텨나가려고, 잘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구원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고 경험케 해야 할 마땅한 구원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으로부터의 힘의 굴복으로 의한 구원을 원하고자 했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랐지만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친아수르의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그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애굽, 이집트이죠. 애굽에 더 크고 위대한 힘이 있을 거라고 여긴
애굽에 다시 그 힘에 의지하며 그곳에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그 힘에 이끌려 가려고 결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수르에는 이제 정반대로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읽은 말씀 그대로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결국 멸망케 하는 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호세아는 당시 세상의 논리인 힘, 군사적인 능력, 그래서 다른 나라를 또 점령하고 무찌르고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논리를 가장 큰 세상의 논리라고 여기고 그 힘의 논리에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열강의 제국들 속에서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주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의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의 서로 뺏고 침공하고 서로 침략하는 이런 세상의 판국 속에 이 속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군사적인 힘이겠죠. 그것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아예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마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군사적인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왕은 그 세상의 논리인 그 군사적 힘을 의지하고 그 군사적인 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깨어 있을 수 없었고요. 이 호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그런 세상 논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024년 이 현재에도요, 세상의 논리는 참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으면 힘이다, 이것을 쟁취하면, 이것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돈, 명예, 권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시대에 그 강대국들의 힘도 영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우리 시대에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없다가 완전 소멸되기도 하죠.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의 힘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바로 이 세상이, 그 세상의 논리에 휩쓸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하신 능력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논리와 힘에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논리를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논리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배려, 공의, 정의, 또 겸손, 희생,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힘과 영원한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세상의 힘과 권세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고 그 흐름에 계속 반대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능력과 힘에 붙들려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일 것입니다. 힘이라는 세상 논리를 따른 호세아는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애굽에 다시 붙들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에게 잘 보였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아수르가 호세아의 배반함을 듣고 쳐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다 포로들을 끌고 가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뒤섞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히 9절에서 12절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 마지막 말씀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멸망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둘 다 붙잡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그나마 버틸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어렵고 큰 일이 있을 때 쉽게 되지 않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 분명히 아닙니다. 평상시에 훈련과 연습을 통해, 때로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갈고 닦고 부단히 노력해 애써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과 시간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는요, 로렌스 수사가 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먹고 또 설거지하고 생활하는 그 정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품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귀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고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약하지만 서로 손붙잡아 격려하면서 때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경에 또 조금씩 성장하도록 부단히 애쓰고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주의 교회 안에서 밟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수많은 말씀과 기도의 헌신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과 연습의 과정들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들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습관과 훈련과 연습이 계속 진행될 때 때로는 찾아오는 어렵고 큰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하고 또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또 많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일상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또한 풍성하게 있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논리는 힘과 권세, 세상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것을 붙잡아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참 힘과 권세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힘과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붙들려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평범한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습관과 훈련과 연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다양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주님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부대끼는 일이 아니라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